할렐루야. 큰비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며 인사를 나누실 때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한 미소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 번만 인사를 나누실 때에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큰비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2021년 11월 14일 큰비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임을 이 시간 겸손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갈급하고 목마른 영혼에게 영원히 마르지 아니한 샘물과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하고 아픈 영혼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듣고 결단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의 사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준호하시고 금성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하늘 닫고 연애우는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자비나니 그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다. 질그릇 같이 연약한 인생 주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여 보니 변함없어라. 아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며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시사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위로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에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역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찬세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에 들어와 주셔서 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왕께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상한 심령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죄악된 모습들 깨끗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 존귀와 영광 받으시오며 저희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팬데믹 상황에서도 예배를 이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고통받는 상황에서도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병상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체들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고 한 분 한 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참 방패가 되어 주시어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주시옵고 고통에서 벗어나서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맛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은 듣는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변화받아 순종하는 삶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흠행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에겐 찬송의 제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육부서에서 드려지는 예배 기뻐 받아 주시오며 하나님의 선교 꿈을 꾸며 땅끝까지 십자가 복음을 전하시는 디아스포라 선교사님들을 늘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37장 3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37장 32절의 말씀은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01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 이사야 37장 32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사 주의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우리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 굳게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깊이 깨닫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교회 각 부서에서 봉사하며 사역하시는 분들을 볼 때 감동받을 때가 많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저렇게 귀하게 섬기실 수 있을까? 근데 그 이유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그래서 성도된 우리 모두는 이 말씀 가지고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역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그 결과도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이지요. 또 반대로 뭔가 부족했는데 척척 일이 더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이 강단에서 설교를 다 마친 후에 너무 좋은 말씀인데 내가 전달을 잘 못했구나, 주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자책할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날에는 꼭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요, 이런 피드백을 받습니다. 그럼 저는 정말 깜짝 놀라지요. 이게 무슨 일이지? 근데 한 번은요, 몇 달 전부터 잘 준비된 설교를 했는데요, 예배 끝나고 한 분이 나가시면서 목사님 졸아서 죄송해요 이러시더라고요. 정말 신기합니다. 정말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확실히 깨닫습니다. 물론 우리는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늘 충성해야 합니다. 설교자가 설교 준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우리 모두는 앞에서든 뒤에서든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놓고 볼 때에 여기에는 우리의 노력을 뛰어넘는 뭔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37장 3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아멘.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만군이라는 말은요, 모든 군대의 주인이다 라는 뜻인데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시온산에 남은 자와 피하는 자가 나오게 하실 것이다, 즉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했을 때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얼마나 큰 위로와 담대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은 당시에 누구에게 주셨던 말씀입니까? 21절에 그 모든 상황이 나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이제 어떤 상황인지 감이 좀 잡히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오는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자, 조금 더 상황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사네립 왕의 신하였던 랍사게가 예루살렘에 먼저 찾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서 히스기야를 협박했죠. 히스기야는 그 협박 편지를 그대로 들고 어디로 갑니까? 14, 15절을 보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그것을 다 펼쳐놓고 여호와께 기도했던 그 유명한 상황인 겁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다, 이 말씀을 먼저 주셨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그 대군을 하룻밤 사이에 전멸하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정말 큰 위기에서 건짐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사실 그냥 말씀 한마디면 다 끝나는 전쟁 아닌가? 실제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대군도 그렇게 해결해 주신 건 아닙니까? 그러한 하나님께 열심이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좀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이 말은요, 누군가 만들어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사야서 9장 7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다윗의 혈통의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에스겔 39장 25절로 가보실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들을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셔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또 열심을 다해서 사랑을 베푸신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원래 많으시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사랑하시고 그냥 용서하시고 그냥 돌봐주시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열심을 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아는 게 중요하냐면요,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드리며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더 깊어지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현재 이스라엘의 행정 수도는요, 텔 아비브입니다. 봄의 언덕, 이런 뜻인데요, 그 이름처럼 정말 아름다운 지중해 해변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텔 아비브의 다른 이름은 야포 또는 자파라고 하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 미국에서 판매되는 이스라엘 귤이 바로 이 근방에서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포의 성경 이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욥바입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배 타고 도망갔던 그 항구가 바로 이 욥바이지요.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 멀리 텔아비브의 높은 건물들이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사진을 찍은 이 지점이 고대 욥바 항구가 있었던 곳입니다. 우리 밑에 해변 쪽으로 조금 한번 내려가 볼까요? 자, 해변가에 콘크리트로 길을 잘 내어서 사람들이 산책하며 지나다니도록 잘 해놓았습니다. 지중해가 참 아름답지요. 근데 저는 이곳에 서서 눈을 다 감았는데요, 요나가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요나가 그곳에서 다시스로 가는, 그러니까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저 스페인까지 가는 배를 탔을 때 이 요나의 표정은 어떠했을까요? 요나서 1장 3절로 가보시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이때의 요나의 표정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분명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에 올라탄 요나, 아마 고개를 높이 들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배의 가장 밑에 층까지 내려가서 숨지요. 그러면 그러한 요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너무나 큰 아픔이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잘 아시는 대로 큰 풍랑이 일고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고 그리고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켰고 3일 후에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는데요.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우리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성경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큰 풍랑이 일었을 때 1장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여호와께서 큰 바람, 폭풍을 일으키신 겁니다. 그러면 큰 물고기 뱃속에는 어떻게 들어가게 됐습니까?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신 것이죠. 그러면 왜 그 큰 물고기는 요나를 다시 토해낸 겁니까? 2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러분, 그 불순종하는 요나 한 명을 위하여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고 계신 것이지요. 그 결과 요나는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바다에 던져졌을 때 그는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었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그는 회개하며 부르짖었고 그리고 다시 육지를 밟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새로운 삶을 덤으로 얻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죽었다 살아나는 엄청난 경험을 하면 이제부터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것 같은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로 가긴 가지만 그 사람들이 너무 싫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전에도 건성으로 전하죠. 그리고 속으로는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40일 후에 그냥 다 심판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요, 니느웨 성 멀찍이 떨어져서 심판이 임하는 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있는데요, 그 박넝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늘 밑에서 시원하게 있다가 벌레가 나고 또 뜨거운 동풍에 그 박넝쿨이 다 마르게 되자 요나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냥 더워 죽겠으니까 나를 그냥 죽여달라고 이런 말도 하는데요. 그런데 4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이 박넝쿨 예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7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그 작은 벌레를 예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어서 8절도 보시면요,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뜨거운 동쪽 바람까지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요나야,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한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그 니느웨에 사는 악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요나 한 명을 위해서 풍랑, 큰 물고기, 박넝쿨, 벌레, 뜨거운 동풍,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말 지지리도 안 듣는 그 요나 한 명을 돌이키시기 위하여 이제까지 이 열심을 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지금은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넘어와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도 참 많은 간증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제가 이렇게 어려울 때 도와주셨어요.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고 나를 건져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세밀하게, 더 열심을 내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국의 탤런트 중에요, 임동진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워낙 유명한 분이셔서 많이들 아실 텐데요, 예전에는 장로님이셨는데 목사님이 되셔서 목회도 하시다가 지금은 은퇴를 하셨는데요, 이분이 전에 뇌경색이 크게 와서 죽음의 앞에까지 갔다 오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뇌 수술의 최고 권위를 가지신 박사님을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이 임동준 목사님의 아팠던 얘기를 딱 들으시더니 그 뇌경색 차트랑 그 사진을 좀 갖고 와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뇌 사진들이 담긴 CD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에서는 뭐 그렇게 해서 주나 봅니다. 그래서 박사님이 그것을 컴퓨터에 넣고 화면을 보는데요, 일어서지도 않고 또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보고 또 보고 계속 화면을 보시는 겁니다. 한참을 그렇게 보시더니 임 목사님 부르시는데 임동진 목사님이 막 긴장이 되고 떨리더랍니다. 보통 의사 선생님들은 그 차트를 딱 보여주시면서 자 보세요, 여기가 안 좋고 여기는 좋고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박사님은 그런 얘기 아무것도 안 하시고 딱 한마디 하셨다는 겁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수고 많이 하고 계시네요. 이때 임동진 목사님의 마음이 울컥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마음속에 오히려 담대함이 생기더랍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고 많이 하고 계시다니. 그러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 다 사라지게 되었다고 간증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중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면 막 마음이 따뜻해지고 막 너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찬양은 감성적으로만 부를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얼마나 열심을 내셨는지 같이 묵상하며 고백해야 되는 찬송인 것입니다. 때로는 히스기야에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보호해 주셨고, 때로는 요나처럼 말 안 듣는 나를 깨우치시기 위하여 풍랑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 지중해 바다 그 깊은 곳 같은 그런 인생 밑바닥에서 건져주시는 그런 수고도 해주셨지. 이렇게 큰 기적적인 은혜를 체험한 후에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해놓고도 여전히 고집과 혈기와 내 정력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은 지금까지 열심을 내신 것,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고백에 다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열심을 내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무언가를 지어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것부터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감사와 온전한 충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매년 우리 참된 교회에서는 추수감사 주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편지를 작성해서 봉헌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이번에 감사 편지를 이미 받으신 분도 계시고 우리 로비에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편지지를 작성하실 때에 우리 전 교우들이 이렇게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내가 받은 것, 누린 것,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열심을 내신 우리 하나님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왜 나 같은 이런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나보다 못한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마음 아파하시며 기다려주시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의 열심,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며 감사의 글을 적어갈 때에 우리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원하기는 지금도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내고 계시는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우리도 진정 충성을 다해서 화답하는 그런 신실한 주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1절 함께 부르신 후에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찬양은 그냥 감성적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지금까지 열심을 내고 계심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 찬양을 고백하며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우리 손을 모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뭐길래 이렇게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늘 감사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사랑하여 주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열심히
사랑하는 주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너무나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열심을 내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감격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늘 헤아리며 늘 감사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도 부족하지만 늘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감사드리며, 또 앞으로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 같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우리도 마음과 정성을 담아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건강, 우리의 앞길의 모든 부분 다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오니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열심을 다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매일 매순간 목도하며 또 찬양하며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길 바랍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참된 교회에서는 매년 이어져 오는 추수감사 주일 전통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과일 또는 캔푸드를 가지고 오시면 예배 전에 강단에 아름답게 봉헌되어지고요. 또 예배 후에는 주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두 번째는 교회 로비에 비치되어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편지를 이번 한 주 동안 기도하시며 작성하시고 또 추수감사 헌금 봉투에 담아 오시면 다음 주일에 직접 앞으로 나오셔서 봉헌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해드리는 추수감사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방역 지침 안내를 드립니다. 기존에는 가족이 아닌 사람들과 한 칸씩 떨어져서 앉았는데요. 다음 주일부터는 본당의 의자 간격을 조금씩 띄워서 제한 없이 앉으실 수 있게 됩니다. 또 지속적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교회 안에서 마스크를 철저하게 착용해 주시고요. 또 교회 입구에서는 본인이 직접 손 소독과 열 체크를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간의 악수나 또 신체적 접촉도 가급적 자제해 주셔서 안전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광고를 드린 대로 오늘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교회 앞마당 병원 진료차에서 독감, 플루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였습니다. 홀리네임 병원과 또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최중화 집사님의 아내 되시는 고 최명자 집사님의 장례 예배가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은혜 가운데 잘 치러졌습니다. 또한 김화자 권사님의 장례 예배가 이번 주 화요일 오후 7시에 중앙장의사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모든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외의 미팅과 이벤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해당되는 모임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힘차게 부르신 후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려 드리며 주님께 감사와 충성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해, 또한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유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